로마서 강의의 큰 주제로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는데 복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절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죄의 핵심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꾸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를 바꾸는 것이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바꾼 대로 살아봐라. 바꾼 대로 살아보니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이 땅에서 생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처절한 그 진노를, 심판대 앞을 참 기다리는 그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불의하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곧 이 복음의 축복들이 의롭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부활로, 또 사랑으로, 피로,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크고 풍성한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누구인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두 시제, 시작된 구원, 완성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또 다른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이 시작이 됐고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이 시제를 잘 이해하고 그 시작된 구원과 완성될 구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과 긴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의 의문점들이 대부분 풀려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이게 뭐야 도대체 믿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이것은 왜 이러지? 등등의 문제가 이 중요한 시제, 시작된 구원, 완성될 구원,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기쁨, 그리고 텐션,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시작됨과 완성될 그 구원들, 그 중에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두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고 또 받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옛자아가 있어요. 새 자아가 있어요. 이 옛사람, 옛생명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6절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5절 말씀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건을 세례, 또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생명 죽어버렸고, 그와 함께 죄에서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절 말씀에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었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데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멸하여는, 이 단어는요, 이 세력이 꺾였다는 거예요. 죄의 몸, 이 세력이 꺾였어요. 옛 생명은 이제 사라지고 새 생명은 왔는데 아직까지 그 옛 생명을 담고 있었던 이 죄의 몸, 이 몸이 멸하여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 세력이 꺾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아직 이 몸은요 죄의 몸인데 멸하였다고 표현을 6절에서 했습니다만은 12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 아직 안 죽었어요. 죄의 몸이 현저하게 그 세력이 꺾여졌어요.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4절 말씀에 있잖아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아직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미래형이에요. 8절 말씀 하반절에도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옛 생명이 꺾여지고 죽어지고 우리의 그 죄의 몸이 멸하여서 현저하게 세력이 꺾여졌는데 아직 이 죽을 몸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새 생명의 완전한 부활의 그 시제가 미래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졌습니다만 죽을 몸이란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고예요. 이게 죽을 몸이 아직 남아있는 게 사고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현저하게 죄의 세력, 죄의 습관에서는 벗어났으나 죽을 몸,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죽을 몸,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새 생명을 담고 있으나 이 죽을 몸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두 영역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옛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새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죄의 몸, 현저하게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꺾여졌어요. 그런데 죽을 몸이 남아서 아직 부활한 주님의 그 온전한 부활의 참여자가 되지 않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아직까지 이 땅에서 죽을 몸이 남아있는데, 요 죽을 몸, 요것을 두고 죄와 은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문제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남아있는 이 몸이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두 영역 가운데 있으면서 어떨 때는 불의의 병기로, 어떨 때는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아직까지 남아서, 죽을 몸 아직 안 죽었어요. 죄의 몸은 현저하게 세력이 꺾여졌으나 우리가 옛처럼 살지는 않아요. 옛 습관처럼 죄를 먹고 마시고 살지 않아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에 취하여 살지는 않아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 싫어해요. 버려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님의 그 참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몸이 남아있는 이 몸속에서 너 불의의 병기로 살아야지, 옛날에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해, 어쩌자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너의 삶은 이제 바뀌었다, 너희가 지금 완전한 부활한 자가 되지 않았으나 완전히 부활한 것처럼 여겨라, 그거예요. 부활한 자처럼 살아라, 그거예요. 의의 병기로만 살아라, 이게 은혜의 소리고, 또 다른 것은 죄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 크림반도를 놓고 열방이 각축하듯이 우리 이 죽을 몸, 그러나 죄의 몸에서 현저하게 죄의 세력이 끊겨진 새 생명 속에서 은혜는 은혜대로, 죄는 죄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지구에는 두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밑으로 당기는 힘이에요. 하나는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우리를 갖다 당겨버리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힘은 우리를 갖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의 병기로 내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내 모든 지체를,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날아오르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새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이 몸을 불의 병기로 버젓이 내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다만 악에서 우리 갖다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죄의 지배를 막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죄의 지배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을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졸다가 그 입으로 불의 병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입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체는 불의 병기로 들릴 것이에요. 장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오늘 이 날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1시간 동안 깨어있지 아니하고 사순절에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는 강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끌어서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경험 있고 직분이 있어도 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끌려다녀 보이게 끌려다녀서 축구공 차듯이 마귀들이 뻥뻥 차서 저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죄의 지배를 끊는 것이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은혜로 지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업을 누린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지금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다 연합한 자가 되고 세례받은 자가 되고 함께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몸이 현저하게 그 세력을 꺾어서 우리가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거니와 아직까지는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살 줄을 믿노니 산자로 여기라.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진 않았으나 산자로 여기라, 부활한 자로 여기라. 죽을 몸이 남아있느니라. 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주의 축복을 더 받아나가면서 마지막에 받을 그 유업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들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올 것인가.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의의 병기로 자기의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줍고 지혜를 주옵소서,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삶 전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았다가 쓸데없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헛되다라는 그런 외침을 하면서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주 앞에 이 세상에 내놓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그 절규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또 답습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의의 병기로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남은 삶이 의의 병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 않은 그 구원의 길이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목도할 것이고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지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지배되는 퀸즈 장로교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 그 기업과 그 직장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